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소망이 있고, 복음 안에 위로가 있고, 복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뜨겁게 한번 격려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배봉 전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전도는 구원입니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경북 예천군에서 태어난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국어 교사로 활동하다가 대학 교수로도 이렇게 쭉 활동하면서 문학 작품을 많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안도연 시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매미는 아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희 옆에 붙어서 뜨겁게 우는 것임을,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우는 것이다.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우시나요? 여러분, 언제 우시나요? 우리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매미처럼 덜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정한 태신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어머니 기도에서도 매미처럼 계속 울고 울부짖는 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매미처럼 계속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미처럼 계속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울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을 이루는 것일까요? 첫째로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아멘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쭉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의 결과 영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복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죄의 굴레 속에서, 경제적인 여러 압박 속에서, 특별히 마귀 권세, 영적으로 계속 묶임당한 상태로, 속박당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 죄, 사망 가운데 계속 묶임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부르는 복음성가 보면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도 자유 얻고 너도 자유 얻고 우리 자유 얻었다는 거예요.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질고와 영적인 모든 사슬에서 여러분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은요, 너무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사마리아 지역을 정말 혼혈 족속, 이방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들고 사마리아 도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거기 가서 예수의 복음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놀라운 사실은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쫙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그 복음, 위로의 복음, 소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영적인 회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낫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넘치는 도성으로 바꿔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외당하고 제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완전히 격리 생활하던 그들이 예수의 복음이, 한 집사님의 그 정말로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육체적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심령의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토성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도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다 치유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기쁨의 복음을, 치유의 복음을, 회복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참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전도는 외로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시온 찬양대 지금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 밑에서 경제적으로 피폐적인,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안을, 샬롬, 평안을 너희들에게 끼친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뭣도 하지 말고요,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또 뭐하지도 말래요?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여러분. 제가 계속 요새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이렇게 쭉 수립하면서 여러 미래 학자들이 진단하는 여러 전문 서적들을 계속 지금 새벽기도 끝나고부터 계속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2024년 그 트렌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 저자는요, 지독한 외로움이래요, 여러분. 외로움이 사무친 시대래요. 막 너무 이 심령 속에 외로움이 막 사무치도록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 삶의 정서가. 그래서 마음이 공허감을 느끼면서, 공허감, 뻥 뚫린 것처럼 공허감을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2년 넘도록 거리 두기 하고 사람 대면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여러분 혼자 지내는 그러한 습성이 체득되게 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홀로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인 정황이. 특별히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겠지만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각자 도생, 각자 살아갈 길을 찾는 각자 도생의 상황이 많고요. 혼자 밥 먹고 또 대리만족으로 먹방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진짜 그 먹방 프로그램 보면은 사정없이 먹잖아요, 여러분. 막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극한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계속 마음이 이렇게 허무감과 공허감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인 가구가 2021년 몇 년 전이잖아요. 2021년에 700만 가구가,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가구가 700만 가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2022년 7월 2일 날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87.7%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인 여러 영역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1인 가구 세대가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많아지고요, 혼자 삶이 마무리되는, 더 안타까운 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로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간다 느끼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또한 속으로 목장이나 선교회나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어쨌든 만나고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 외로운 요소는 굉장히 급감하게 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통계가 이렇게 조사된 걸 제가 직접 읽어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복음 안에 위로가 있고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복음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 이 복음을 외로움 가운데 지금 외로워 뭐 못 살겠어요, 노래 가사처럼 그런 자들에게 예수 안에 위로가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에 보시면은 정말 외로운 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 5명 헤어지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 남편이 아니다 할 정도로 너무 고독하고 너무 고립되어 있고요. 여러분, 또한 대인 기피증에 빠지고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수가성으로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다 밥 먹고 쉬고 있는, 잠자고 있는, 너무 뜨거운 그 사람들은 또 잠도 자거든요. 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물가에 기다리시다가 그 여인과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저에게 주소서. 나를 믿으면 너의 심령에 목마름이나 고독감이나 외로움은 사라질 것이다. 즉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보세요, 대인 기피증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고독감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도 만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물동이를 그 자리에 탁 내려놓고요, 여러분 막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커맨씨 와서 보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지나온 모든 삶의 행적을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인이요, 마음에 얼굴이 막 환하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잖아요. 3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가양가족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걸 강력하게 선포하면, 외로움 가운데 빠져서 정말로 인생에 살맛이 없는 많은 영혼들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요, 정말 이분은 부자입니다. 여리고에서 갑부잖아요, 여러분. 에? 또 직책도 높아요. 세무서 소장님이시니까 로마에 다 보호도 받고 있어요. 밑에 많은 세무서 직원들도 있어요, 여러분. 소장님이시니까. 에? 보세요. 돈도 있고요, 책임자이고요, 권력도 있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 행복할 조건들을 다 구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 돈과 명예와 직함과 모든 것이 이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돈도 많고 진짜 돈도 많았고요, 세무서 소장이고요, 밑에 직원들도 많고요, 여러분. 리더십이 있잖아요. 로마의 모든 보호를 받고 저 정도면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행복이 없었다나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운 공허감이 그 심령에 가득했잖아요. 그는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누가복음 19장 3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뽕나무 위,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막 이분이 막 올라가십니다. 기어서 막 올라가세요. 키도 작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둥바둥하면서 막 그 나무를 올라갔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성지순례 갔었을 때 그 돌 무화과 나무 거기도 우리가 가보게 되었는데 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막 바라보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단순히 건성으로 이렇게 스캔하듯이가 아니라 주목해서 딱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딱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처음 만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름까지 아실까? 참,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삭개오가 감동을 받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자기를 탁 쳐다보는데 극률하신 마음으로, 네? 극률하신 마음으로 쳐다보는, 저기 우리 문집사님 우리 계신데 막 이렇게 막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눈으로, 네? 진심으로. 그러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집까지 찾아가신다고, 신방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리 장집에는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그런데도 모든 관습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완전 여기서 보세요. 성경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급히 내려와 어떻게 하면서요? 막 마음이 막 즐거움이 막 넘쳐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막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올라갈 때 그 마음과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네 집에 신방 가겠다고 말씀 듣고 난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변화되고 우리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도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도색한 거 4배나 갖겠고, 막 변화된,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은 여러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명예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학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하는 시대적인 정황 속에 우리가 같이 어울려져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하셔서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전도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디모데 또 여러 전도팀들과 함께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들 스스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 전도 인재로 우리가 늘 세워지면 우리들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하면서 탁월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나중에는 70명의 전도대를 2명씩 파송시킵니다. 강력한 권세를 주셔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120문도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도 전략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형제자매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다음 주에 모셔오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람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덜 익은 풋사과가 아니라 완전 익은 사과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곡 가운데, 가족 정말로 이별의 아픔 가운데, 경제적인 피폐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관계가 깨진 사람들, 주변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익은 자들, 그런 자들을 강권하여 모셔오셔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건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심으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진실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와 뭘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렇다고 막 다 살림 다 팔아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투자를 하는 자들에게는 30절 말씀 보세요. 현세에 있어서 현세 100배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배.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가 나오죠, 여러분. 예? 반드시 한 주간, 다음 주 우리 두배부흥 전도축제인데 반드시 한 주간 그동안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많은 심령들 더 잘 사랑으로 섬겨서 다음 주일에는 다 손을 잡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정말 보시오면은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면서 마음껏 여러분들 복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또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죽고 싶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전도 사역에 올인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저희들 올인 집중 열정을 다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